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우리는 고넬료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하고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흘길 되는 니느웨에서 고작 하루를 말씀 전했을 뿐이고 갑자기 회심하는 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해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할례를 받은 이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은 일로 인해서 그들을 나무라는 모습, 그러니까 요나와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불평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반대와 항의에 맞서서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반복된 이야기를 의미 없고 지루한 반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공동체는 과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15장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누가가 이 사건을 반복 진술하는 데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 경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고 선명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특별히 이 성찬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명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충만으로 교회와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이방인들조차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죠. 이제
숫자가 더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 사건의 증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요바에 있었던 성도들 6형제가 이동을 했고 고넬료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고넬료 또한 이 천사를 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만남의 주선자가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소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처럼, 즉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처럼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이 방언하고 찬양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들이 방언한 것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로마 말로 말한 것을 베드로와 요빠 사람들이 복음 선포로 번역해서 듣게 되었는지,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그런 말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임재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방인들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반문합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겁니다. 요나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요나서에서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독자들이 대답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와 동일한 질문으로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아끼시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아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요나의 생략된 답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요나처럼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토를 다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토를 달곤 합니다. 요나처럼 그것이 옳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분을 내어도 나는 정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사실 그리 쉽지 않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참된 순종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분노하며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인정하고 순종하며 더 넓은 주님의 교회가 확장됨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유연함과 순종이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그 한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